구경꾼이 아니라 예수님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함께 동참하고 그 예수님의 섬김과 그리고 경건과 절제의 삶을 우리 삶 속에 살아보는 사순절을 우리가 지근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일이 고난주간이고 또 부활절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모쪼록 우리 모든 성도들 예수님 걸으셨던 그 길 잘 따라가 부활의 영광까지 이 땅 위에 누리며 사는 구원의 백성들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벌써 돌아보니까 16년 전 일이더라고요. 성지순례를 갔는데, 누구든지 성지순례를 이스라엘로 가면 봐야만 되는 곳이 있습니다. 사해입니다. 죽음의 바다. 저는 그 사해바다 앞에서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유명한 것 참 좋은 것인데 무엇으로 유명한가라고 하는 것은 더 중요한 것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사해는 말 그대로 죽음의 바다예요. 너무너무 작아지고요, 사람이 둥둥 떠요. 어느 것도 살 수가 없는 물이에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수면보다 400m 밑에 있는 땅이기 때문에 어디에서든지 물이 흘러 들어오면 빠져나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냥 담아두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게 죽음의 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사해가 어떤 곳이냐. 오늘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유황불의 심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 곳, 그곳이 사해바다라. 참 아름다운 소문으로 소문나면 참 좋을 텐데, 소문은 났는데 별로 안 좋은 소문으로 사해바다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래가지 않아 또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너무 넓어서 호수라기보다는 바다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얼마나 푸르고 맑고 깨끗하고 수십 수백 종의 생명들이 그 속에서 사는지 몰라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은 아열대 지방이기 때문에 대부분 거칠은 광야 같은데요, 이 갈릴리 호수 주변만 푸르른 숲과 아주 좋은 열매들로 가득하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쉼을 얻고 또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아주 생명력 있는 이런 곳이 갈릴리예요. 풍성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와 여러분이 인생길 갈릴리 같은 풍성한 삶이 되기를 바라요. 사해같이 황량하고 죽음의 바다 같은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어려운 십자가의 고난의 길도 우리가 잘 따라 걸어가야만 부활의 놀라운 영광을 우리가 이 땅 위에 누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 13장 10절을 보니까요,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봤다라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소알까지 온 땅이 물이 넉넉하고 목축하기에는 그지없이 좋은 곳이었다.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어떻게 하기 전이셨던 거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무슨 말씀입니까? 소돔과 고모라는요, 원래 사해바다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원래는 아름다운 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하면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 비옥하고 아름답고 물과 초목이 가득한 에덴 동산과 다를 바가 없이 아주 아름다운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 죽음의 바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릴리처럼 아름답고 푸르르고 풍성한 그런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떠나면 사해바다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해바다같이 죽음의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하시면 갈릴리 바다같이 풍성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나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갈릴리 바다 같은 은혜 풍성한 삶을 살아 나뿐만 아니라 나로 하여금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름다움을 나누어주고 풍성함을 나누어주는 이런 복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을 받아 저주스러운 사해바다가 됐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죄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창세기 13장에 보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여, 소돔 고모라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는 거예요. 죄인이었더라가 아니라 어떤 죄인이었더라? 큰 죄인이었더라. 오늘 본문 20절에도 보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죄로 인하여 악하여지고 그 도성은 죄로 넘쳐나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큰 죄악이 큰 도시였다, 이런 말입니다. 로마서 6장은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 이 말씀대로 소돔과 고모라는 이 죄로 인하여 멸망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어떤 죄냐라는 것입니다. 죄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두 가지 죄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물질을 우상으로 섬기는 죄였다는 것입니다. 돈이면 다라고 하는 황금 만능주의, 물질 만능주의, 만모니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세상의 물질을 거기에 놓고 섬기는 이 모습이 하나님 앞에 죄였고 이것이 멸망당하는 원인이었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처음부터 이런 황폐한 땅이 아니었다는 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땅인지, 뭘 해도, 목축을 해도, 농사를 지어도 그냥 풍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되지요. 그러니까 부자가 되지요. 이러면 하나님께 감사해서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사람이 어디 그렇습니까? 돈이 좀 생기고 먹고 살만하면 그 다음에 오는 것이 육신의 쾌락입니다. 돈이면 최고라고 하는 그 돈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세상 중심으로 인생이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이 말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다시 말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것이 모든 죄의 뿌리가 된다, 그런 말이에요. 이것이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물질에 중심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 탐을 내고 욕심을 부리며 사는 자들은 그 물질에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멀리 떠나가게 되고 세상의 모든 근심에 사로잡혀 결국에는 무너지고 만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을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가져오느니라. 그렇습니다. 황금무상은 일만하게 뿌리며 결국은 멸망을 가져오는 결과를 소돔과 고모라는 맞이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이 죄라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우상화하는 것이 죄라는 것이고 하나님보다 더 앞서 놓고 하나님 자리에 그것을 놓고 쫓아가는 인생이 무너지는 인생,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남미 베네수엘라에 세계적인 부자가 있었습니다. 큰 사업가인데요, 이 사람의 유일한 낙은 돈을 쌓아놓는 거예요. 버는 것도 버는 대로 쌓아놓는 재미, 쌓여져 가는 그 재미가 너무 좋은 거예요. 다른 것은 없습니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돈 버는데 집착하는 거예요. 집착을. 엄청난 가게를 하고 있는데요, 가게 한쪽에 사람이 들어가서 일할 수 있을 정도의 금고를 만들어 놓을 정도로 부자였다 그럽니다. 그래서 돈을 들어오는 대로 차곡차곡 쌓아놓는 이것이 삶의 낙이에요. 그런데 성탄절이 왔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날이에요. 24일. 그러니까 대목이지요. 장사가 얼마나 잘 되는지 돈이 창고에 막 쌓입니다. 저녁이 돼서 직원들이 다 퇴근하고 밤늦게 금고에 들어가서 돈을 정리하는데 실수를 해가지고 문이 닫혀버린 거예요.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다행히 구멍이 하나 이렇게 숨구멍이 뚫려 있었기 때문에 죽지는 않았는데요, 그날 밤 꼬박 세웠지요. 25일 날 성탄절이니까 직원들이 출근하지 않지요. 하루 종일. 그 다음날 26일 날 아침에야 직원들에게 의해서 발견됐는데 거의 초주검 상태로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그곳에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뭐냐? 돈이 전부가 아니다. 돈의 포로가 된 그 곳이 바로 지옥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삶을 바꿔서 그때부터는 나누어주는, 예수님의 사랑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누어주는, 구제하는 자선사업가가 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마이더스 손이라는 이야기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미다스라는 사람이요, 신에게 만났대요. 그래가지고 소원 하나 들어주겠다 그래가지고, 신이요, 그렇다면 내가 만지는 모든 것이 금이 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들어줬다네요. 그래가지고 뭐든지 만지면 금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나무를 만지면 나무가, 무엇을 만져도 전부 다 금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신이 나요. 그런데 배가 고파서 좀 뭘 먹으려고 옆에 사과가 있어서 들어보니까 사과가 또 금이 되는 거예요. 밥을 먹으려고 하니까 밥도 금이 되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 아빠 그리고 달려오는데 너무 이뻐가지고 안았더니 금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이거 만들어낸 얘기지만 물질을 우상으로 섬기는 인생은 비극적인 인생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열심을 다하여 벌어놔 쌓아놨다고 여러분의 돈입니까? 여러분의 계좌에 지금 많은 돈이 쌓여져 있어 여러분의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쓴 것만큼만이 여러분의 돈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제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섬기고 나누어준 그것만이 하나님 나라에 쌓인 데 보화가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통장에 얼만큼 쌓이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재산이 얼마만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쌓아놨다 할지라도 끽 한번 소리가 나면 교통사고에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사람 저 사람 수없이 죽어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아무리 많은 돈을 쌓아놨다 할지라도 오늘 생명이 끝나면 누구의 것이 되는 것이며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시베리아 벌판에 눈보라 몰아치는데 얼어서 죽어갑니다. 그런데 주머니에 돈이 수두룩하게 있습니다. 돈다발입니다. 이 돈이 귀해서 부둥켜 안고 있으면 사는 것입니까? 그걸 소시계에 삼아 불을 붙여 쪼이면서 나아가야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물질이 귀하지 않다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물질이 나를 따라오는 믿음의 제대로 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지, 물질을 쫓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로교 신학대학의 이미국 교수가 장래 우리 한국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앞으로 만모니즘, 다시 말하면 황금 만능주의, 물질 만능주의를 배격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회복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복하라, 그리고 다스리라.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명령 아닙니까? 천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여 주시면서 너희는 이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거야. 그런데 오늘 어리석은 인생들이 그것을 정복하기는커녕 다스리기는커녕 정복을 당하고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돌덩어리가 무슨 복을 준다고, 나무가 무슨 복을 준다고 돌 밑에 가서, 나무 밑에 가서 빌고 앉아있고 돈이 우상처럼 돼서 돈을 쫓아가는 인생,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죄송한데 소돔과 고모라가 이랬다는 것인데 그 요소가 오늘 내게는 없는가라는 것이에요. 예수를, 하나님을 까맣게 생활 속에서는 잊어버리고 물질 중심으로, 세상 중심으로 정신없이 달려가다가 아차, 벌써 일주일,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오는 이러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교수님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힘써야 될 것은 만모니즘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세상은 그렇다 치더라도 하나님의 교회조차도 물질 만능에 빠져있는 이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 앞에 우리 한국교회가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냐, 어느 교회가 성공한 교회냐, 예배당이 커야 된다, 성도들이 얼마나 모이느냐, 1년에 예산은 얼마나 되며 주차장은 얼마나 넓으냐, 이것으로 교회를 판단하는 이런 가치 기준이 교회 안에도 여전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가치 기준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어디 예배당을 귀하게 여기셨습니까? 얼마나 많이 인원이 모이는가, 이것을 예수님이 신경을 쓰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내가 일을 하느냐,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교회들이, 오늘의 우리 성도들이 세상과 똑같이 물질 중심의 황금 만능의 이런 가치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정말 이 사순절 고난주간을 앞에 놓고 철저하게 돌아보고 회개하고 버려야 될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죄는 뭐냐? 음란죄입니다. 돈 뒤에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이 음란입니다. 우리 사람은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돈이 좀 생겨서 넉넉해지면요, 어깨가 올라가고 목이 굳어지고, 그리고 이제는 육신의 쾌락이 무엇인가 쫓아 나가는 거, 그리고 그 끝이 음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성경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는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음란의 극치입니다. 남색하는 자, 여색하는 자가 차고 넘쳤다. 오늘로 얘기하면 동성애자들이에요.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심지어는 근친상간을 넘어서서 짐승과의 관계, 뭐 이런 입에 담을 수 없는 타락의 음란의 극치가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 유황불을 쏟아부어 새까맣게 다 태워서 없애버리셨겠습니까? 로마의 멸망도 음란이었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로마가 문제가 아니라, 폼페이의 최후가 문제가 아니라, 오늘 나와 여러분이 사는 이 세상을 돌아보십시오. 이 음란이라고 하는 더러운 것이 세상에 가득하지 않습니까? 동성애자들이요, 서울 한복판을 뻗어다게 옷 다 벗고 음란한 행위를 하면서 행진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도시의 큰 도시들마다 이 퀴어 축제가요, 공식적인 행사가 되어 가지고요, 1년에 한 번씩 거대한 행사를 치릅니다. 우리 얼마 전만 해도 정말 웃자고 한 얘기인데요, 여러분의 아들이 결혼을 하겠다 그래서 며느리감을 데려왔다. 근데 총각을 데려왔다. 이런 날이 머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 들으셨을 거예요. 여러분의 딸이 결혼을 한다 그러고 신랑감을 데려왔는데 처녀를 데리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가 이제는 정말로 돼버렸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감사하게 교회들이 깨어일어나 반대하고 반대해서 차별금지법이 아직은 통과되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매년마다 국회에 상정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도 국회의원 70-80명의 이름으로 차별금지법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너무 교회와 성도들이 반대하니까 잠시 멈추고 있는 것이지, 틈만 조금만 허술해지면 통과가 될 것입니다. 이미 선진 나라들이라고 하는 유럽과 서구는 거의가 통과됐습니다.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이름 그럴듯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교회들은 그 차별금지법을 교회 철폐법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속에 동성애를 인정하는 이런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이 통과된 미국 같은, 영국 같은 나라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남탕에 여탕에 여자가 남자가 막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주인이 막았다가 수천 달러 벌금 물고 감옥에 가는 거예요. 지난주에 뉴스인가 이렇게 보니까 여자 농구 시합에요, 트랜스젠더 남자가 여자 성전환 수술을 해가지고요, 선수로 4명인가 3명이 참가를 해요. 5명 중에 3명, 4명이 남자들이면 여자들하고 게임이 됩니까? 이런 세상이 됐습니다. 목사님에게 총각 둘이 와서 결혼을 합니다. 목사님, 주례를 해주세요. 우리 교회는 동성애의 결혼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고소했습니다. 목사님은 감옥에 가고 교회는 수천 달러의 벌금을 물고, 이것이 오늘 현실입니다.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 법이 통과되지 않아서 그렇지, 이것이 통과되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렇다 치더라도 나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살아야 될 앞으로의 이 세대를 위해서라도 여러분 깨어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음란한 저 세상에 여러분 빛이 되어야 되고 영적인 소금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건과 절제의 삶, 헌신과 희생의 삶, 이것이 없이는 이 세상은 어두워질 수밖에 없고 썩어질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소돔과 고모라는 회개하지 않아서 망했습니다. 뭘 안 해서 망했다고요? 회개. 물질을 우상으로 섬기고 음란의 타락이 있었기 때문에 망했다 그랬지만,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회개하지 않아서 망한 것입니다. 그런 범죄를 저질렀을지라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주홍보다 더 붉은 죄라 할지라도, 먹물보다 더 검은 죄라 할지라도
회개하면 내가 양털보다 흰눈보다 더 깨끗하게 용서해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소돔과 고모라가 이런 죄를 졌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하고 무릎을 꿇었다면 멸망하지 않았을 것이나, 멸망당했다는 것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탕자가 죄를 졌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았습니다. 요나가 죄를 졌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았습니다. 다윗이 죄를 졌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아나니와 삽비라 죄를 졌습니다. 죽었습니다. 롯의 두 사위 죄를 졌습니다. 죽었습니다. 결론이 무엇입니까? 회개가 있는 곳에는 생명이 있지만 회개가 없는 곳에는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은 죄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 죄를 안 질 수가 없는 존재들인 거예요. 머리로 생각하고 마음에 품은 것까지도 죄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지난 일주일의 삶을 돌이켜보면 수도 없는 더러운 죄가 우리의 마음과 머릿속에 가득한데,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면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흔들려 무너지게 되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며 함께 동행하시는 놀라운 은혜로 복되게 갈릴리 같은 인생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심판, 공의로 오신 그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함부로 말해서도 안 되고, 함부로 행동해서도 안 되고, 함부로 머리로 마음으로 품고 생각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검이 내 앞에 있다. 아멘. 그리스의 그 신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하가 왕을 보니까요, 그렇게 부러워요. 왕좌에 딱 앉아서 어쩌면 자세 하나 흐트러짐이 없고 말 한마디 함부로 하지 않고 잘잘못을 판단하는데 얼마나 신중한지 너무 부럽고 부러워. 그래서 나도 하루라도 저렇게 저 자리에 한번 앉아봤으면 좋겠다, 저런 왕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자기가 그 왕의 자리에 딱 앉아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시녀들이 와서 먹을 것도 갖다 주고 덥다고 부채질도 해주고 시중을 드는데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다가 우연히 천정을 이렇게 올려다 봤더니 시퍼런 가느다란 실에 대롱대롱 머리 위에 뇌 있더라는 거예요. 저것 때문에 왕이 자세 하나 말 한마디 판단 하나 그러지 않고 저렇게 하셨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불꽃 같은 눈으로 나와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찰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도 사람을 관찰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잠언 15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어떻게 하시느니라? 감찰하시느니라. 사순절입니다. 경건과 절제와 성결과 순종으로 이 한 주간을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이 없어 망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의인이 없어 망했다. 24절부터 32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어 아브라함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심판을 할 것이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의인 50명으로 시작해서요 5명, 40명으로 가더니 그 다음에는 10명, 20명으로 가더니 마지막에는 10명까지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잖아요. 50명의 의인만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십시오. 45명이면 안 될까요? 그래, 그렇게 하겠다. 그랬더니 또 아브라함이 그러면 40명이면 안 될까요? 이렇게 해서 30명, 20명 내려와서 10명까지 내려왔는데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망했습니까? 안 망했습니까? 망했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의인 10명이 없어 망했다는 결론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사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겠습니까? 그 지역이 좁은 지역입니까?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인정할 만한 믿음의 사람이 10명도 없었다. 여러분, 이거 심각한 얘기 아닙니까? 오늘 이 시간 5만여 교회의 한국 교회들이 전부 다 지금 예배하고 있을 것입니다. 몇 백만이 될지 천만이 될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예배하는 우리 한국 교회의 성도들을 보실 때 너는 의로운 자라 라고 인정할 만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라는 것이고, 거기에 나는 어떤 자로 나뉘어질까를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주목할 것은 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 짓는 사람들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없어서 망했다는 사실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어서 망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가 망하면 저 세상 사람들이 죄를 져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나와 여러분 가운데 의인 10명이 없어 망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이거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 안 믿는 가족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잘못 믿는 여러분 때문에 무너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아하방 시절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7,000명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지켜주셨던 것처럼 정말 우리 이 나라도 타락의 어두운 밤, 그 부패하고 음란한 이 세상 속에 우리 한국도 정말 믿음의 의로운 자 나와 여러분으로 인하여 무너지지 않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책을 읽다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빌리그레암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나라에 와서도 전도 대집회를 이끄셨던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6.25가 일어나기 직전에 미군이 우리나라에서 전부 다 철수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원치 않는다, 물러가라 그래가지고 미군들이 다 미국으로 돌아간 상태에서 6.25가 터지는 거예요. 대책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무슨 무기가 있고 군인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미국이 유엔을 통하여 군인들을 파견하지 않으면 이 나라가 소망이 없는, 그야말로 파죽지세로 나라가 망하는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이때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백악관 트루먼 대통령을 찾아갑니다. 왜 전쟁이 일어난 대한민국에 군대를 파견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트루먼 대통령이 이제는 한국하고는 우리가 끝났다, 원치 않아서 미군 다 철수하고 이제는 단절된 상태인데 우리가 왜 군인들을 보내느냐, 거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소리를 치면서 그 땅에 예수 믿는 나와 당신의 형제자매가 수십만 명이 있습니다. 소리를 질러 그 한마디에 트루먼 대통령이 사인을 하고 군대를 파견했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우리 한국의 교회들이 그 6.25 전쟁의 풍전등화 속에 나라를 지켜낸 믿음의 사람들이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6.25보다 더 큰 전쟁인 이 더러운 음란하고 악한 이 마귀들과의 전쟁터 같은 오늘 이 땅에, 소돔과 고모라를 방불케 하는 이 땅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것은 굉장한 대통령이나 스타 같은 어떤 정치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업의 수완이 굉장한 경제인들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인정할 만한 의로운 예수 믿는 성도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그 성도들이 오늘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는 죄악으로 가득한 땅에 살면서도 죄에 물들지 않고 죽음의 땅에서 생명을 싹틔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자기 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흘려보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내는 놀라운 축복의 갈릴리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복을 받아 나누어주는 복된 자가 아브라함이었던 것처럼, 오늘 예배하는 나와 여러분이 복을 받아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어주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